오늘은 벌써 24가 이제 10월의 중순이 접어들고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24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다시 한번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참 언어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선한 말을 하고 비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95페이지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앞에 자막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탄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이 아닐까 싶다.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주 일어난다. 덕이 없는 말을 해서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지 않는가? 가까이 접근하던 이웃 형제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교훈이 적지 않다. 말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죄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점수를 따지 못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단정을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은혜롭게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방금 읽으신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아기 어린 신앙 초신자인지 아주 성숙한 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하는 말을 보면은 아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커가지고도 자꾸 아기 때 말, 엄마 뭐 찌찌죠, 이런 말은 아기 때 하는 말인데, 나이가 막 17, 20살이 돼가지고도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이 어떠하냐, 언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이 성숙하냐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하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한마디로 온전하다, 참 보기 좋다, 온전성.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울 만큼,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그렇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파트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번 보시면은 야고보 1장 1절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이제 쭉 설명했는데, 우리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는 본문 읽었고 4절부터 6절까지 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혀는 마치 말에 뭐와 같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갈과 같다 그랬어요. 제갈. 말을 컨트롤하는 거는 말의 힘이 엄청 세니까 여러분 이 코에 낀 그 제갈이 없으면은 큰일 나죠. 어린 애가 말 위에 올라가서 앉아도 그 애도 그 제갈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말을 요 작은 제갈 하나로 컨트롤한다. 이게 이제 사람의 혀와 같다. 우리 몸 신체 중에서 혀는 눈에 잘 보이지도 뛰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거, 컨트롤하는 거, 그게 이제 혀라는 거예요. 또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와 같다. 배 선장이 여러분 선장이 이런 키를 잡고 그 큰 몇천 톤 되는 그 큰 배도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 같은 그 엄청난 큰 배도 선장이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배의 키와 같은 이 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혀가 어떤 방향으로 혀가 가르치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르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죽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부정적으로 맨날 이렇게 절망만 하는 그런 혀는 그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인생 실패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게 아니고 요 배의 키와 같은 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비관적이고 여전히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이게 중요하다. 혀가 심지어 혀는 불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혀는 불과 같다. 혀는 불과 같다. 불은 좋게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인류 문화 발전에 공헌을 한 최고의 최대의 발견이 불의 발견 아니에요. 불이 없었으면 오늘날 인류는 이렇게 무진장 발전하지 못했을 텐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은 요거 불을 딱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몽땅 다 태워버리고 막 삽시간에 다 타고. 이번에도 우리 그 안동 지역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동기 교회가 보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이번에도 명절 때 그 위로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고운사라고 하는 절도 어마어마한 사찰인데 그 유산도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확 쓸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같은 혀를 잘 쓰면은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들이 가출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역할을 이 혀가 한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예?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 언어 생활의 중요성. 네,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느냐? 말 같은 말이라야 말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금방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라고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길들일 방법은 없어요. 혀를 길들일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보자는 거죠. 노력은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거냐? 마음바탕부터. 이제 일단은 여러분 보통 농장을 구입해 가지고 땅을 밭을 사서 거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토양의 질을 바꿔요. 그래 가지고 좋은 그 흙을 사다가 그 위에다가 덧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깊이 파가지고 거름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 토양을, 이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토양, 예? 토양. 이 토양을,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토양부터 잘 갖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언어 생활에 이 성공자가 되려면은 뭐 말하는 법, 기술, 뭐 스피치 방법 이런 걸 배우기 전에 마음의 토양, 따라합시다. 마음의 토양. 마음의 토양. 예? 마음 바탕이라는 거예요. 마음 바탕. 예? 근본 바탕. 마음 바탕을 잘 기경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자, 96페이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다시 96페이지 2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열매가 좋다. 뭐 반대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이런 결론이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과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다가 무슨 복숭아를 맺기를 기대하면은 어처구니 없는 이 생각이죠. 무슨 말이냐? 그 나무가 어떠하냐? 나무가. 성경은 지금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하냐? 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열매도 좋다. 말하는 말씨도 좋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말도 착한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막 나쁜 사람은요,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 왜? 마음이, 토양이 벌써 토양이 안 돼. 그 사람은 바탕이 잘못돼 있어. 근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를, 좋은 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세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자, 내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의 토양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토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선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냄새날 정도로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패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배고픈 분들은 뷔페 식당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날 지경이다, 이 말. 냄새가 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선을. 그러나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마음이 없지만은, 다 부패한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는 사람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중고차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못 사면은요, 큰 낭패 보는 게 뭐예요? 엔진을 안 봤네. 엔진을 겉에 껍데기만 보고, 야 이거 새 차 같네 그래 샀는데, 아이 사가지고 한 고속도로를 한번 올려가지고 밟아보니까 이 80km, 90km, 100km도 안 나가네. 아이고, 나중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더니만은 엔진이 다 썩어버렸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만 포장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겉도 새로워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마음,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럼 어떻게 이런 새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두면은, 사람은 가만두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이게 아니고, 가만두면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지어요. 애들 보세요. 키울 때 여러분, 애들 동네에 나가가지고 요건 안 가르쳐도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지 와가지고, 옛날에 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얘가요 동네 나가가지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말 이제 금방 배울 때쯤 됐는데
그 와가지고는 날 보고 이 새끼 그래요. 그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은 학원 과외비를 내면서 갖다가 선생님을 갖다가 붙여놓고도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새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바탕을 토양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선한 말.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 성경에 나오는 선한 말은 세 가지인데 3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 15장 23절, 28절 두 절을 읽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선한 말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때에 맞는 말. 예. 한번 따라 할까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예. 때에 맞는 말. 이게 굉장히 아주 절묘한 타이밍 때에 그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속담에 초친다 그래, 초친다. 예?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 말하면은 안 돼요. 다 기뻐 춤추면서 막 지금 온 식구들이, 예?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동네에 1학년 입학생이 11명이었는데 11명인데 하루는 막 상장을 막 흔들면서 교회 마당에 막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아빠 드디어 내가 상을 받아왔어요. 그래 뭔 상이냐 그래. 달리기 상이에요. 달리기 상. 그래 몇 등 했냐 그러니까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야, 나는 그래서 진짜 3등인 줄 알았지. 아니 근데 혜순이라고 하는 6학년짜리 언니가 우리 이웃에 살거든요. 뒤에 따라오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다은이 상 받았죠. 우리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통닭과 치킨시계 놔놓고 지금 이게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몇 명씩 뗐는지 알아요? 그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3명씩 뛰게 했어요. 그래 3명씩 뛰게. 그래가지고 상을 다 줬다 이 뜻이에요. 애들 기한 죽게 하려고 상을 다 주려고 선생님이 3명씩 뛰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혜순이가 나는 얄미워요. 우리 그 사실 몰랐더라면 그날 통닭이 더 맛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맞는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자, 두 번째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학자의 혀. 학자의 이 혀.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어떤 경우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도 참 힘들 때 내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이동선 목사가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다녀갔나? 다녀간 것 같아. 하여튼 초창기 때. 그런데 얼마나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합시다. 위로하는 말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너희 말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운 말. 이거는 소금을 치듯이 하라. 이 말은 맛깔나는 말을 해라. 맛나는 말을 써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 솜씨가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나. 그냥 유창하게 그냥 막 입에서 누에 실타래 나오듯이 그냥 말하는 그런 말 솜씨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은혜가 되게 하는 말, 은혜가 되게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아멘.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말, 선한 말. 우리는 이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말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 금지입니다. 이게 참 이거는 적극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소극성인데 우리는 좀 이런 자제력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번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쁜가 그랬잖아요. 왜 비판하는 것이 나빠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부메랑이에요.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헤아리면 자기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은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티와 들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들보는 이 엄청난 기둥들이 버티고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이 들보와 같은 어마어마한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게 없고 남에게만 그런 게 있고 자기는 그냥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뭐 실수를 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남이 뭘 실수를 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참 이 어감이 참 달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 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노? 자기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하다 느껴질 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따라 해봐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요거는 자기 자신한테 알아요. 남한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했어? 어떻게 그랬을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나는 비판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비판하지 마요. 그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마시라고. 절대 누가 너를 심판자로 삼았느냐 그러시잖아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게 또 제대로 알 확률도 높지 않아요. 그거 잘못 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즘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다니면서 마치 요즘 그 유튜브 영상 가끔 이래 쇼츠 올라온 거 보면은 무슨 비판 대회를 열어놓은 것 같아. 비판 대회를. 그래서 막 남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조그마한 애들도요, 아이고,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요만한 애들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저씨 뭐예요? 이래 덤벼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저 길을 잘못 가시노? 그러면은 그분을 보고 나는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하면 되고, 또 조금 생각할 때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하거들랑 아이고, 나는 저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남을 막 비난하고, 그것도 특히 자녀들 앞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 잘못 쓰면은 홀라당 다 태워 먹어버리는 거니까, 불과 같고 배의 키와 같고 말의 제갈과 같은 거니까 요걸 잘 컨트롤 해가지고 요 세치도 안 되는 요 혀를 잘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스러운 말 많이 하고, 맛깔나는 말 많이 하고, 그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잘하기 위하여 마음바탕부터 선하게 가지고 나쁜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기경을, 토양을, 근본을 잘 쌓아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쁜 마음 먹으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내일부터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언어 생활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